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사야 5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마지막이네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정리같이 서로 묵상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금년 한 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이 선포되었지만 전쟁은 삶 곳곳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스크 벗고 이제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까 싶었지만 속상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새해는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는 인간 존재 증명의 시간이다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 1년이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왜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증명해 보이셨나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스스로 탐구한다고 해서 인간 존재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할 첫째가는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사람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던 한 청년이 현자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청년의 물음에 현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 속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갖고 시장에 가서 값을 물어보시오. 단 팔지는 말고 이곳저곳을 돌며 값을 물어보시오. 청년은 현자의 말대로 시장에 나가 보석값을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과일 가게에 들렸더니 그 주인이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음에는 채소 가게에 갔더니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철물 가게에서는 3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이런 방법으로 시장 곳곳을 돌며 그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그 값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래도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보석을 감정하던 보석상이 놀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보석은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금액으로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다 줄 테니 이것을 나에게 파시오. 물론 청년은 그것을 팔지 않았지요. 그리고 현자에게 돌아와 그동안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정말 귀한 보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것을 5,000원이나 10,000원의 가치로 보고 누구는 무한대의 가치로 보는 것이요.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 해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가치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요. 사람의 가치도 이와 다를 게 없어.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갈고 보듬어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마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누구나 다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라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시편 8편의 4절에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셨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목동 시절 밤에 양을 치다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의 별을 보며 이 시를 썼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마도 사울의 위협도 피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피하고 삶의 모든 굴곡을 이겨낸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꽃이 예뻐 보이면 나이가 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꽃이 예뻐 보이시나요? 다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돈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부모 섬겨야 되고, 그래서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들여다볼 틈이 없다가, 이젠 자식들이 다 크고, 부모님도 연세 지긋해지시고, 인생의 공기가 통할 만큼 여유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길가에 홀로 핀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위 틈바구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지 그 작은 생명력이 기특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틈도 없이 살다가 다윗이 숱한 목숨을 위협하는 고비들을 넘기고 인생의 어느 순간, 인생의 따뜻한 공기가 통할 만큼 여유가 생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별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영화와 존귀로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을까 하고 만물의 오묘함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닐 때 저런 감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죽을까봐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 성 밖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게 될까?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중이었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패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포로라는 현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의 통치, 고달픈 삶, 주변의 조롱과 억압, 암울한 미래가 이스라엘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후손은 큰 나라를 이루었다. 너희 역시 지금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내가 곧 너희를 일으키리라. 아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쓰고 바랄지라도 우리가 바라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변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실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자고 일어나 또 내일을 살아가고 자고 일어나 또 다시 그 다음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쏟아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나간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점과 같은 아브라함을 들어쓰신 것처럼 집안의 한 점과 같은 막내 목동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사람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말에는 지나간 모든 날들과 지금의 모든 것들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형이 미워서 예수님을 찾아가 그 유산을 나눠 가지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세상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 형더러 명하사 저와 그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있으면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뭔가 인생의 심오한 이야기, 뭔가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보세요. 유산 나눠 갖는 것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지 화내지 않고 조용히 타이르시는 거예요. 얘야, 들어봐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았지 뭐니. 거둔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있는 곳간을 부수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단다. 이 부자는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실 생각을 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이 부자를 데려가실 작정이었단다. 이 부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곳간을 부수어 더 큰 곳간에 가득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바로 이 부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어 계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끼니를 굶거나 옷이 없어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습관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뭘 먹을까 염려하고
여름옷을 입고 다니면서 겨울옷을 염려합니다. 또 겨울에는 두꺼운 잠바를 걸치고 봄옷을 걱정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염려가 몸에 배어 습관처럼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보아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했지만 육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저축이나 집을 장만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에 가까웠지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과 입는 문제가 항상 심각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는 척 했지만 마음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주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또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 저를 만나주세요.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며 한 번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뭔가 우리 안에 확신이 들고 뭔가 기가 막힌 변화가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늘 하늘로 불려 올라갈 줄도 모르고 곳간 채울 걱정이나 하는 부자의 모습이 우리 아닌가요? 형하고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우리 아닌가요? 나는 그 부자와는 다르다고. 나는 육의 평안을 위한 것들보다는 영혼을 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니 어리석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날짜만 달라질 뿐이지요. 다만 우리가 새롭게 살겠노라 결심할 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새해가 하나님 앞에서의 새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새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고백했던 다윗과도 같이 어제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새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오니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